지난 한 주간도 한국을 떠나서 이곳 폴란드 땅에서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침에 비가 와서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오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축복하는 것에 한번 이렇게 힘있게 한번 소리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최소한 3번 이상씩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이 열려지고 고백이 되어질 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좀 이상하군요 분위기가. 월드컵 축구 져서 그랬습니까? 한창 러시아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축구 경기할 때 반칙하면 이렇게 자꾸 반칙 2번 하면 경고 먹다가 퇴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야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발로 해야 되는 경기인데 손으로 막 막아버리면 참 어려운 경기가 되겠죠. 퇴장이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손을 갖다 대면서 한 골을 먹는 그런 참 실수 아닌 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모든 게 다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서로가 잘 지켜나갈 때 서로가 행복하게 되죠.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만이 그 사회와 공동체가 올바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사회와 공동체는 또한 무너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지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에게 양심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도 허락하시고 율법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법칙들, 하나님의 율법들을 단체이든 국가이든 어떤 사회 공동체이든 이것이 깨트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국가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영생이 주어지는 그 말씀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됐을 때 오는 그 심판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법칙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 이 성경이 바로 이런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신약을 갔다 왔다 하지만 이 소선지서의 한 부분인 이 아모스를 쉽게 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순서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모스를 가만히 읽어보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인물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분열 왕국이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분열 왕국이 한 3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태어나서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그 뽕나무 재배를 하는 농부였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남쪽 유다 땅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때가 BC 760년 정도 된 시기입니다.
남쪽은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고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 배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아모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선포했는가? 참 중요합니다. 이 이후로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약 30년 가까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 30년 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시대에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황금 정성기, 그 다음으로 은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으로 번영을 이룬 시대였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놀라운 번영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집트에서, 아수르에서, 그 바벨론에서 숱한 그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고요, 솔로몬에게 해마다 때마다 조공을 바쳤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천하태평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뒤로하고 나라는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르호보암은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반역을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에 와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부국 강병을 이루는 나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국가의 부가 골고루 모든 백성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부가 나누어져야 될 텐데 어떤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특권층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유층이 점점 많이 생겨진 거죠. 근데 그 부유층이 생기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고 더 어려워지고 더 못 먹고 못 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부유층은 데려다가 사람을 사서 종으로 누리고 또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것마저도 다 착취하고 뺏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모아보고 그리고 누려보겠다고 가져보겠다고 한 것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그 정치와 경제에 어려움이 빠지는 이 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주변에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었는데 5개에서 7개의 그 부족 국가조차도 하나님을 일반 도덕 윤리적인 정말 인권을 탄압하고 인신매매를 가하지 않나, 인간에 대한 무자비하지 않나, 이러한 민족들에 대해서 다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시죠. 그리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북이스라엘이 곧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증거를 하면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결론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1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이 시대에 음식도 많았고 물도 많았어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때를 따라 11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제사의 삶도 드렸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매월 첫날
월삭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할 거는 다 했지요. 근데 그들이 정작 행위적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몸과 마음과, 즉 나머지 모든 삶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요청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없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몸부림쳐도 더 이상 이제는 소용없는 그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아모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그 북이스라엘에 보내겠다 했는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다. 물도 풍성하고 양식도 풍성하신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이 기갈되는 현상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들을 우리 두 가지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과연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인가? 그것이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은 the end, 끝난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종말이었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종말이었어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사망을 보게 되는 그 심판을 맛보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적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이 온다, 지구온난화가 온다, 환경 파괴가 있다,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있다, 기근이 심해진다, 가뭄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무더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거죠. 이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후와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하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기갈해 있는 종말의 때라고 하는 거죠.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요, 말씀의 절대성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 이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십시오,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는 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음식도 있어요, 물도 풍부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요. 이만한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이 시대의 시대상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치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자리에 있었고, 송아지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고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제사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노아 홍수 때를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방주에 초청을 하지만 아무도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아의 방주는 닫혀지고 그 비가 오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곧 그칠 거야 라고 그 배만 바라보고 보통의 삶을 살고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마지막 방주가 제일 꼭대기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물 아래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개인의 끝도 있고 이 땅의 끝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육적인 풍성함 때문에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또한 영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8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 8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뭐냐? 여름 과일은요, 따서 그 자리에서 먹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못 먹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즉시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그 당시의 삶의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케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들은요,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적으로 풍성한 자들의 욕심을 얘기합니다. 재물의 욕심이죠. 하나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것이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안식일과 월삭 때문에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는 거죠.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첫날을 가리키는데 월삭과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쉬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때에도 내가 뭔가 더 벌어보기 위해서 곡식을 팔고 밀을 내고 그리고 이 일을 해야만이 내가 좀 더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하나라도 더 팔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케를 크게 한다. 이 저울에 필요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돛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케를 크게 한다. 이게 추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추를 이용해서 더 팔고 더 가져가고, 그리고 결국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을 하나로 더 벌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과 하나님의 말씀인 월삭에 대한 경건함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은 없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만을 위하는 그러한 삶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고린도 후서의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왜 일어나냐면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이라면 하나님보다 더한 것도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위기의식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의 말씀들, 절대 기준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크리스찬 아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대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요? 지금 세상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이론이고 그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면서 자기가 잘 적응하며 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이 분명히 진리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도 성경적 기준에서 맞추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나를 그 목적에 맞추어가는 사람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 기갈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답을 던져줍니다. 끊임없이 증거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만이 이 기갈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지만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다르면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구약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입에 당장 나에게 필요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에 시달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스려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면 음식은 다 얻을 수 있어요. 물도 얻을 수 있어요. 공기 중에 엄청난 수증기가 있어서 이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지금 이 공기 중에서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지금 기계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수증기를 이용해서, 사막에서 공기를 이용해서 물을 만들어요. 엄청난 그 물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는 그 발명품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이것이 상용화되면 바닷물을, 해수를 담수를 드링킹 워터로 만드는 기술이 있듯이 이제는 공기 중에 있는 이 공기의 분자를 이용해서 물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과학은 발달해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들을 만들어 낼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은 제2의 세컨드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고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를 아십니까?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재밌게 보셨죠? 이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이 이 C.S. 루이스예요. 로드 오브 링스, 반지의 제왕, 여러분 재밌게 보셨죠? 그 반지의 제왕 그 원작 소설의 돌킨입니까? 이분과 절친이에요. 이분들은 원래 천주교였고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나니아 연대기를 썼고 주님을 만나서 반지의 제왕을 썼어요. 이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해가 뜬 것을 믿듯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태양이 져버리면, 불을 켜지 않으면 다 깜깜하잖아요. 태양이 밝혀진 것은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 때문에 모든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회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내가 믿는 기독교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공부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회사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며 해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6월 초에, 지지난주에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2년도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한 덴버 그 도시에서 한 제과점에 일하고 있던 한 그 케이크 제과점 주인이 있었어요. 그 잭 필립스라고 하는 그 주인이 있었는데, 그 2015년도에 여러분 미국 대연방 법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이죠, 그 대법원에서 동성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합법화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은 2015년부터 이제는 동성 결혼이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각 주들에서는 이미 주법으로 동성혼을 합법화시킨 주가 콜로라도 주예요. 2012년도에 이 제과점 잭 필립스가 이제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한 게이 커플이 와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어요. 조그만 동네 제과점이에요. 근데 이 제과점 주인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은
동성 결혼을 반대하십니다.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결혼 계획을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번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내가 팔면 되잖아요. 웨딩 케이크는 또 돈도 많이 나가나요? 하나 만들어 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잭 필립스는 비록 작은 가게이지만 나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왜? 동성 결혼은 자기의 신앙의 양심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걸려서요, 징역형을 살아야만 됐어요. 그래서 1심을 가고 2심을 가고 6년 만에 지난 6월 5일자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뭐라고 판결 난 줄 아십니까?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적 신념도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민의 자유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것도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의 인권도 보호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나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차별법을 통과시키려고 만방의 일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시대적인 이 상황들과 이 사상들 앞에 여러분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분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려고 그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말씀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말씀을 이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각오와 다짐과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주는 이 구약의 삶과 같은 삶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는 올라가겠지요. 음식도 잘 먹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겠지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영적 기갈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학교에서 싸워도요, 복도에서 치고받고 막 혈투전을 해도 저쪽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딱 보이면 전혀 안 싸웠던 것처럼 딱 돌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가오시면, 얘들아 뭔 일 있었어? 그럼 아니요, 잠깐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선생님은요, 교장 선생님은 싸웠다는 그것을 알고도 그냥 알아서 그래 조심하고 사이좋게 지내 이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싸운 걸 보면 선생님 오시면 더 싸워요. 그리고 가서 선생님하고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려도 더 안 돼요. 말리다가 한번 밀치면 선생님이 나를 밀었다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죠. 여러분, 세태가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더 이상 듣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성질에, 내 신념에, 내 의견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히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하나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세상의 과외, 자녀들에게 과외는 어마어마하게 시키면서
여러분 혹시 성경 과외 한번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러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고 우리 모든 것의 삶에 모든 것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성경 과외 공부 혹시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는 다 무료로 성경 공부시키시고 성경 다 읽게 만들고 앱에도 무료로 다 다운받게 만들고 그래도 안 해요. 실제로 저와 신앙생활 함께 했던 어떤 권사님이요, 한 자녀가 있었는데 망난이에요. 망난이.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어요. 물론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따로 보내가지고 대학교 때 만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녀가. 엄마 아빠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고 들어왔는데도 자기는 게임기 앞에서 엄마 왔나 아빠 왔나 입으로만 하고 자기의 모든 행동은 그 게임기 앞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한 아빠가 한 방 날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빠 잘못했어요 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한테 대들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무릎 꿇어 그 아들을 부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어떤 한 선교사님에게 페이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자녀는 인도에서 대학교도 못 마치고 졸업도 못하고 한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 눈물 어린 이 권사님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요, 한국에 갔는데 얘가 전문대를 가게 되고 전문대를 나와서 정말 좋은 회사에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고 지금은요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는 이 30세 청년이 된지 몰라요. 얼마나 순한 양이 된지 몰라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는 이 부모의 기도와 눈물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이 영혼이 변화된 거예요. 인도의 한 삐아르주에, 이 삐아르는 2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하층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한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크리스찬 가정이 됐어요. 이 크리스찬 가정에 한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인도는요 이 학교 사교육이 아니 공교육이 참 그 대도시 외에는 참 힘듭니다. 아무튼 그 삐아르주에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는요 기말고사를 보면 거의 100% 다 컨닝을 해요. 컨닝을 하는 게 지혜예요. 컨닝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컨닝 못하는 자가 지혜가 없는 거고 컨닝을 하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자녀에게 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대 컨닝하지 마라. 선생님이 시험 감독을 돌아왔는데 이 나머지 50명이 다 컨닝을 하는데 저 친구 하나는 끝까지 컨닝 안 하고 열심히 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50점도 못 맞았어요. 딴 애들은 다 100점 맞았는데 불렀어요. 야, 너도 이거 보고 써야지 왜 그냥 다 했니? 그러니까 50점밖에 못 받았잖아. 선생님, 저희 집안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빠가 절대 컨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컨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컨닝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엄마 아빠를 찾아갔어요. 마침 거기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선생님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학교에 컨닝이 없어졌어요. 이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으로 몸부림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살고 있는 모든 현장까지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지금 현재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든지 아니면 가르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임해야 된다라고 늘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가? 안 배우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럼 가르치고 있는가? 안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두 가지 사역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상 대명령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배우고 지키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 사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크리스천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삶의 현장 속에 말씀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니, 가르치다가 그렇게 상태가 오면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에서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웬 사역, 1인 1사역 이제 운동이 시작됐어요.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무장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PPT 준비됐나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종말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한계시록에 이 숱한 사탄의 괴력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뭡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이죠. 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구원의 확신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만큼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말씀으로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겼으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 삶 외에는 이 종말에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성경대로 내 인생이, 내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서겠습니다. 간절히 찬양합시다.